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10가지 재앙이라는 이름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 2, 3년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생각을 해왔던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좀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서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경우 이런 재앙이라는 단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을 더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께 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단어들을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할지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저의 말재주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해하시려고 하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이 주제를 시작한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게 된 것이지만 개인의 삶에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의 삶에 적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붙잡고 계셔야 이 말씀이 오해 없이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련 영상은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시리즈에서 전달을 했었는데요. 아래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나쁜 일들을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서 어려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 근거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신 분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영상도 하나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는 사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정확하게 그대로 드러나지는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의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한 폐렴 같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냥 쉽게 해석이 되고 어렵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 하면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아시고자 하면 이 두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미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출판되어 나와 있는 자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아주 단순한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간당간당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히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죽이고 또는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는 도둑인데 사탄 마귀를 말하죠. 그리고 사탄 마귀도 우리의 삶에 자기 마음대로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놓는 만큼만 역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우리의 권세가 얼마만큼이고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에 얼만큼 역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또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신자들이 알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한 이 앤드루 워먼 목사님의 책은 전부 다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새신자 반에서 다 다뤄야 되는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밖에도 잘 못 나가시고 이러실 텐데 이것을 오히려 더 좋은 시간으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사단 마귀를 완전 주워 팰 수 있는 그런 거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로 우리를 공격하고 이럴 때 화가 나잖아요. 감히 네가 나를 공격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 사단 마귀를 쾌호를 시키겠습니까? 이런 나쁜 악재를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바꾸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활용할 때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겠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하나를 다루고 오늘의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알코올 중독자의 예를 들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술을 의지했기 때문에 술 때문에 병이 생겼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병으로 그 사람을 친 것이냐 아니면은 술이 그 사람에게 병을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신 것은 아니란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왜 안 막아주셨냐? 이 질문을 많이들 하잖아요. 왜 안 막아주셨냐? 자,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만한 모든 그 세세한 질문에 답을 제가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인생에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는 만큼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거, 막 알코올 중독에 걸릴 만큼 술을 막 퍼마셨는데 그러면 그 술이 나한테 질병을 줄 때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셨냐? 이거는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왜 그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됩니까? 자기가 술을 마셨으니까 당연히 병에 걸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안 막아주셨냐? 이렇게 뻔뻔하게 질문할 그런 크리스찬은 없는데 어린 자녀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또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밑에 바하마 군도라는 곳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바하마에 있으니까 헬기를 타고 미국을 왔다 갔다 사역차 왔다 갔다 할 때 그 조종사의 실수로 그 헬기가 그냥 건물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헬기 안에 있었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사역단체 주요 인사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당한 경우에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포괄적인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가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 말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 원칙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높여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드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남자가 되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는 나의 성별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저의 성별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꿀 만한 그럴 능력은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싫어요. 남자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이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에 스스로를 가둬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법칙에 하나님 스스로를 가둬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의 법칙에는 크게 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첫 번째, 자연의 법칙의 경우에는 차 사고 같은 경우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관성의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사람이 오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관성의 법칙, 계속 가려고 하는 그 힘과 안 가려고 하는 힘의 충돌로 인해서 빨리 서지 못해서 사고가 그냥 난다든지 아니면은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 비행기는 중력을 거스러서 하늘을 나는 건데 그 중력을 거스리는 힘이 어떤 기계의 문제로 인해서
잠시 멈춘다면 그 비행기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려고 한다면은 이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기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중력의 법칙을 잠시 풀어 놓은다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늘에 둥둥 뜰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다른 영적인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3번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어기실 수 없다 이거죠. 일반적인 그런 법칙들을 하나님이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마구 남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막지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는 관계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분이냐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 관계의 법칙, 내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이 관계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칙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적인 법칙으로 넘어가면은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91편 같은 거죠. 이렇게 바이러스가 돌아다녀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바이러스가 치명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바이러스가 그 사람의 몸에 닿자마자 죽어버리는 그런 이런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법칙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으니까 저도 걸을게요 하면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보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법칙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어야 하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을 때에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91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시편 91편이 다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다. 믿어야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글쎄요, 저는 믿는 자가 오히려 맞다고 생각해요. 믿는 자를 우리는 신자라고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지 크리스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영적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제한을 해 놓으셨는데 이 영적인 법칙은 우리가 믿을 때만 역사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째, 자연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서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왜 안 막아주시나?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문을 막지 않았고 우리 정부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셔야 될 책임도 없고 또 이 자연의 법칙, 전염된 사람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을 때 전달되는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없다는 거죠. 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세 번째는 영적인 법칙.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편 91편이 다 역사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시편 91편 말씀을 알고 첫째,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말씀의 원칙에 맞을 때에만 막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어야 막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고 했는데, 보호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믿고 의심할 경우에는 막아주실 수 없고,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왜 하나님 안 막아주시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을 볼 때 안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소개했던 3가지 책 있죠. 이 3가지 책을 읽어보시면은 지금 저의 설명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시원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약속드렸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자,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을 떠올릴 때 지금의 이집트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 크게 벌받은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편을 갈라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개인에게 적용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죠. 그렇게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도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은 전도사님은 사역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 평신도 이렇게 갈라서 보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의로운 심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이사야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관한 것인데요.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19장 마지막에는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중간중간 보여드렸는데 19장 뒷부분만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게 영생을 주려 하셨던 거고, 그날의 애굽이, 이 그날이 언젠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는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고 애굽입니다. 애굽.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좀 눈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이 된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애굽과 아수르가 들어가 있어요.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인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아주 대표적인 민족이죠. 그리고 애굽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있다가 10가지 재앙에 패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한참 뒤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자, 25절.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19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를 세계의 복이 되도록, 이 세 나라가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여러분, 이 눈이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이게 아니라 내 백성 애굽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고 이렇게 한 이유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셨냐?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하셨냐?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방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인 아수르를 보면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지금의 시리아, 지금 난민의 대명사가 된 그 시리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 부분이 축복하는 거거든요. 이 세 나라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백성 애굽이여.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택한 백성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애굽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온 누리의 복이 되는 그런 나라로 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한 나라를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려면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 여호와 하나님 외에 있는 모든 우상은 제거됐어야만 했던 거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보면은
이 10가지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재앙을 내리시면서 너무 혹독하게 다루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나 또는 아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네 저 나라는. 완전 그냥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셨네.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면서 완전 싹 쓸어버리셨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전 세계에 복이 되는 새 나라 중에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셨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재앙과 혹독한 훈련은 다릅니다. 이것을 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피겨 선수가 있고 겨울방학 스케이트 교실에 참가한 그냥 여고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범한 여고생이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국가대표 선수가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밤에 야식을 먹는다든지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떡볶이를 사 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평범한 여고생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죠. 평범한 여고생이 겨울방학 스케이트 교실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 선생님이 떡볶이도 못 먹게 하고 야식도 못 먹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 이러지 3회전 점프를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그 코치가 많은 걸 요구하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하겠죠. 왜? 이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코치가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각각의 민족을 향한 비전이 어떠냐에 따라 그 민족을 다루시는 그 혹독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혹독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국가대표 선수에게 코치가 이렇게 저렇게 코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혹독하다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죠. 왜냐면은 그 사람은 금메달을 따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코치가 나에게 혹독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또는 나 개인이 벌써부터 예저녁에 버려야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에는 재앙이 되어서 나를 치는 것. 이것을 지금 저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표현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하나? 세상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잘만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되고 등등등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까? 저 사람은 대강 죄도 짓고 살면서 그냥저냥 살고 있는데 또 저 나라들은 온갖 잡신도 섬기면서 예를 들어 뭐 일본 같은 경우 온갖 잡신 섬기면서도 일본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별일이 없어 보이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셨고 모든 민족에게 비전이 있으신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특별한 비전이 있다고 믿고 있고요.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맞아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 안에 있는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우상들이 재앙이 되어서 애굽을 쳤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해 보시고요. 우리 개개인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내 백성 애굽이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 우리를 치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중국에 의지를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산국가 중국을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한민족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볼 때 저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볼 때는 태평성대는 잠시 잊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끝이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10가지 재앙이라면 한 중간쯤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와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 이 시리즈 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이 10가지 재앙 그 부분만 놓고 볼 때는
와, 하나님 정말 애굽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셨네. 정말 애굽을 미워하셨나 보다. 애굽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완전히 혼내주셨구나. 완전 치셨구나. 10번이나 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고요. 둘째로는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잘못했을 때는 또 나도 치시겠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거기까지 연장돼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는 우리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오해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당연히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사야 19장 말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그 마음으로 볼 때는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너 내가 어떤 신인 줄 알아? 좀 맛 좀 봐라.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셨더니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더불어서 복된 나라 셋 중에 하나로 애굽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셋 중에 한 나라가 되도록 선택을 하셨으니 이들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제거해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 겨울방학 스키 교실에 다니는 그 동네 여고생이 아니잖아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국가대표 선수가 얼마나 많은 훈련과 혹독한 자기 관리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난 그냥 동네 여고생으로 살래요.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고 싶지 않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부르심 이런 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인데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정론이죠. 그런 걸 예정론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랍죠. 내 백성 애굽이여. 이 애굽에 복을 주시잖아요. 축복을 하시잖아요. 이 축복은 또 뭐냐? 선포입니다. 선포. 너는 어떠한 존재다라고 그 정체성을 말해주시는 게 축복인데요. 이거에 관련된 시리즈가 있는데 하늘아버지의 축복, 이것도 제가 아래 다뤄놓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 백성 애굽이여 라고 말씀하신 그거 자체가 축복이고 이들의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계의 복이 되는 새 나라 중에 하나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그것을 제거하신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웬 말입니까? 파리가 섬길 게 없어서 파리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 걸 그냥 내비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파리를 섬기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이실 수가 없잖아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상한 거죠. 그 파리가 어떤 존재인지 직접 경험을 해보게 해서 스스로 그 파리를 버리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과정을 볼 때 우리는 사실 미국보다 더 놀라운 나라예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나라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놀라운 나라가 직접 벽에다 머리를 박고 벽에다 머리를 박으니 아프구나. 이런 방법으로만 배우겠다고 고집을 피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돼서 이 과정을 하나님을 오해함 없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런 악재를 우리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우리에게 걸맞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은 벽에 머리 박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애굽이 그 10가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 우상은 그들에게 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고센 땅이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지 않을 때 이러한 재앙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또 이것의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앞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로, 그러한 민족으로,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한국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전 세계에 복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